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하여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심령의 신비에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학생부에서 전했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부의 말씀의 제목이 가짜냐 진짜냐 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출발선과 같은데요. 올림픽 등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특별히 단거리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출발선에 있을 때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출발의 시점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그 경주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 온갖 집중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번개같이 튀어나갑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딴 데 신경을 쓰다가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떨어졌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쳐져도, 즉 출발에 제대로 출발을 하지 못하면 그 경주는 거의 실패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삶의 발자국,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경주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하고 혹은 내 생각,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진짜냐 가짜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실 때에 꼭 성령님 의지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다. 집중하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실패하면 신앙의 경주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발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고요. 13장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호소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앞에 부분을 좀 살폈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 건데, 너희는 잠잠하고 좀 나를 버려두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겠다. 변론하겠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환난 당했을 때 자기 자신들은 평안하다고 해서 이 평안한 자들이 환난 당한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면서
너희들 그렇게 모르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세상의 자연이치도 보면 너희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새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이렇게 욥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모든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이제 나아가 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와 권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앞선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다 보면 삶의 연륜 속에서 가지는 지혜가 있지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명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13절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럽니다. 즉 아무리 세상의 삶을 오래 살고 많이 배워서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선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욥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권면하면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희들이 지혜 있는 척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1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거는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쭉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25절까지 다 쭉 읽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4절만 한 절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그 속에 있는 것인데 다만 이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13장 3절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답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가면서 욥이 이제 계속 변론이 되어지는데 1절에 그럽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이것을 다 보았다는 것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이거 다 나도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다. 또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나도 다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전개를 말씀의 흐름과 의도를 따라서 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항상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의 초점도 거기다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깨달아야 알아야 되니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자, 이 종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혹여 욥과 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을까, 욥과 같이 항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들었어요. 이 종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전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 놓았는데 나도 다 보았거든.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나도 다 귀로 듣고 분별할 줄 알거든. 내가 너만 모를 줄 아냐? 그러고 앉았을까봐 좀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요즘 시대가 또 그렇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아멘 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먼저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될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욥이 3절에서 그럽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요. 저는 이 시대는요, 욥의 시대와는 다르게 더욱더 그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손에 다 먼저 뭐가 들려져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 말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교자가 좀 연구하고 또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욥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욥의 시대는 성경도 없어서 그저 선조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의 이야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모해야 됐는데 욥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그렇게 너희들이 지혜와 명철로 얘기해도 나에게는 답이 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하고 직접 하나님과 변론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나의 삶에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영적인 궁금증이 됐든지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보세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청년부를 지도를 하면서 저한테 성경을 놓고 자꾸 물어요. 아니,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제가 마음에 흡족해요. 하여튼 뭘 맡겨놓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좀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욥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지요.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 양 철학도 사상도 어떤 교훈도 쏟아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교훈을 삼아 보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설교의 자리지요, 강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욕, 이 사모함이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이 재단에 쓸 때마다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설교자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장들이 오히려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앞서서도 한번 바울 사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처럼 여겼다고 말하죠? 뱃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비교를 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 보니, 자기 자신도 물론 앞전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깨닫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배웠다는 것, 내가 깨달았다는 것, 내가 연륜 속에서 가졌던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지 못하고 혼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부터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그 친구들을 아주 전곡을 찌르듯이 책망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아무리 세상의 이치가 바르고 오라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제단에서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요, 이 욥기서가 좀 보면 무려 30장에 걸쳐서 친구들과의 이 논쟁입니다. 세 친구들과 3번씩이나 막 반복을 해가면서 논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논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욥기서에서 그 많은 장 30장씩이나 활애를 해가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욥기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지요. 욥기서는 우리가 환난 당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혹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당한 자들을 가서 목회자도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신방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마치 새 친구들이죠, 새 친구들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 종도 참 깨닫는 건데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선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6장 13절을 가보면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가 이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에 가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럽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5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멸망당할 시점, 그 형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5장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에게 맞춰서 말씀을 받았다. 저도 참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렇다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게 여긴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강단에서 십자가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아마 신학 세계고 이제 목회자들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을 건데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도살장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맨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기독교가 무슨 죽음의 종교이고 양만 때려잡는 도살장이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자들이 주로 얘기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지요?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자, 차제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 재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저도 무너지는 소리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재단에서 그 소리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철, 철학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사모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어떤 철학, 사상, 이치, 지혜, 명철 이 소리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아무런 설교하지 않고 그냥 욥기서 12장부터 13장까지 보셨으니까 19절까지 그냥 읽어드리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떻게 됐죠? 그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여겨요. 설교로 인정을 않는다고요. 뭔가 거기에 많이 덧붙여가지고 뭘 넣어줘야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정말 목사님 짱 이런다고요. 성경만 읽어드리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목사 맞아? 이렇게 대본에 나온다니까요. 자,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은 잘 걸러서 이 종부터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뭐 덧붙여 갖고 말하려 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들려지게 읽어줘라. 그러면 그게 지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풀어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의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해서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희에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욥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13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던 환난을 주시던 내 생명을 뺏어가든지 나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14절부터 이어지는데 14절에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럽니다.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뭐 이런 말씀들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실 건데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환난과 공고 속에 있고 혹여 나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죽이시는 일을 할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럽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참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평안하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리고 본질상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욥이 말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 구절로만 좀 확인해 봐드리면 23장 10절에 가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요즘 성경입니다. 순금, 예전에는 정금이죠.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욥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장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일은 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제가 혹여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귀를 여실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 열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에만 귀를 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